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배가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예배와 말씀에 생명 겨누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예. 이쪽에 있어요. 모르시는 분은. 25년도 특별히 우리가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예배와 말씀에 여러분들 생명을 걸 때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그제 많이 추웠어요. 많이 추웠는데 오늘도 뭐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어제 그제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또 바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내 마음 중심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 그냥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싸우고 이기셔야 돼요. 내 마음과 싸워야 돼요. 내 마음의 다른 생각과 싸우셔야 되고 내 다른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더 중요한 생각들을 하게 하도록 사단이 유혹하는 것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싸우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자동적으로 들어오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자동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선악과를 범했어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 범했어요. 딴 데서 범한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 그 안에서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라고 사단이 안 틈탈까요? 교회라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은혜가 주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배수진을 친다는 표현이 있죠? 배수진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누가 방해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보겠다. 누가 내 안에 어떤 소용돌이가 치고 내 주변에 또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방해를 해도 내 그 방해에 넘어가지 않겠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도 내 앞사람이 이렇게 졸고 있으면요 예배가 뚝 떨어져요. 아셔요? 뒤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시험 받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시험을 자주 받는 사람은 맨 앞에 아예 앉으셔요. 자꾸 뒤에 앉아서 시험 받느니 어쨌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자주 존다 이런 사람은 졸지 마시고. 저번에 제가 하는 말씀 드렸죠. 이게 한번 졸면요 또 깨어나도 또 졸아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맨 뒤에 가셔서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 한 시간 망치는 것보다 서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전에 간증했죠. 전에 다녔던 교회는 토요일날이나 또 평일날 힘들게 일하시고 오신 분들이 주일날 졸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서서 예배 드려요. 그거 흠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제가 부탁드립니다. 졸고 있지 마시고 자기가 빨리 일어나셔서 뒤로 가셔서 서서 예배 드려요. 말씀 듣고. 제가 괜히 태욱이 빨리 뒤로 가 이렇게 말하면 태욱이가 부끄럽잖아요. 제가 이름을 말하면 근데 졸고는 있잖아요. 졸고는 있어. 내가 보고 있는데 졸고는 있는데 뒤로 안 가. 그럼 내가 막 얘기해 주고 싶잖아요. 근데 얘기해 주면 또 얘가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게 목회자로서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가라고 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상처받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될 거면 스스로 딱 일어나서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해요? 네.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호명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딱 졸고 있으면 대우가 빨리 뒤로 가라 그럴 테니까 알아서 뒤로 가세요. 네. 그게 여러분들 기분 나쁜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크게 예배를 안 망치고 그래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창피는 한순간이에요. 창피는 순간이고 시간 지나면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주일날인데
주의를 망치면 한 주간을 또 영적으로는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거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곳. 예.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합쳐진 결과물이에요. 공의는 뭐냐? 공의는 법에 대한 결과죠.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다 사망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걸 공의라 그러는 거예요. 공의. 그 공의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었으면 우리는 그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처벌은 해야 되잖아요. 처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셔서 벌을 내가 받겠다. 사람 대신에 내가 받겠다.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내가 공의의 대가를 지불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공짜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반드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전쟁 중에 자꾸 병사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화가 나서 이제 앞으로는 전쟁 중에 도망가는 자들은 내가 이 법을 만들어서 이제 이 두 눈을 다 빼버리겠다. 그래서 엄포를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또 됐어요. 막 싸우러 나가고 그랬는데 또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도망가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 자기 아들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 왕자가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이 만들어 놓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자라도 어떻게 눈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리고 와. 눈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 왕이 두 눈을 다 뽑으면 얘가 앞으로 이제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눈을 다 뽑을 수는 없고 한 눈을 뽑은 거예요. 한 눈을. 그러나 법으로는 두 눈을 뽑아야 되잖아요. 본인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한 눈을 자기 눈을 뽑기로 해요. 왕인 자기 눈을 뽑기로. 그래서 공의적으로는 두 눈이 일단 뽑혔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 왕의 사랑이 더해졌죠. 네. 마치 십자가가 그러한 내용물이고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십자가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 대가 지불을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의 값을 치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죄값이 바로 예수님의 피값인 거예요. 죄값이 피값. 그래서 우리는 살 때마다 내가 절대 이 삶이 공짜가 아니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자기식의 믿음이 있어요. 그죠? 자기식의 믿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 원하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지만 그 안에 자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되지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집은 없어도 나는 차는 살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자기식의 믿음이, 그 믿음이 절대 죗값을 치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죗값을 치르는 것은 오직 죄 없으신 그분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그 무한한 죄, 누구도 이것을 죄를 회복하게 해줄 수 없는 이 무한대의 죄, 이거를 인간의 마이너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인간의 이 무한한 마이너스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 은혜, 이걸 우리는 십자가로 알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플러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인간의 무한대의 마이너스를 예수님의 플러스로 회복시켜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그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임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당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나는 뭐 쉬워, 괜찮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할만하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할만하거든 내가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으면 제발 안 짓게 해주세요. 간곡히 기도하면서 그렇지만 또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죄를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멀쩡한데 왜 예수님이 오셨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대? 왜 예수님은 쓸데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무한대의 마이너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떤 다른 걸로도 그걸 플러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플러스로 만들어내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결국은 내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다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심령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고,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인정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예배인 거예요. 아멘.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냐? 예배인 거예요. 그것을 주기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바로 우리가 예배자, 주의를 지키는 하나님 자녀, 예배자, 인정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주 매일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참 자녀임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바쁘게 살면서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잃어버려요. 하루에도 이거 여러분들 기억 아예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다 잊어버렸다가 오늘 주일이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주일이지만 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이걸 인정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자가 참 예배자임을 꼭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왔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예배드려요. 참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참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배 시간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예배를 승리하기 위해서 집중하시라고, 나와 싸우라고,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된다고, 배수진을 쳐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나를 놔둬버리면 사단이 가지고 놀기 좋지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 목사님 할아버지가 앉았다 하더라도 그분이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은혜가 임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 신학교 교수가 앉아있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은혜가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예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를 써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기를 위해서 예를 써야 되는 거고,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예를 써야 되는 거고,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그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덧입어서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기를 예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약에서, 구약은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를 지내는데 그 사람이 동물을 끌고 온다 그랬어요. 동물을 직접 끌고 와서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죽인다 그랬죠. 제사장한테 떡 맡기고 자기는 뒷짐지고 있고 제사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가서 얘를 써야 돼. 얘 도망 못 가게 얘를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중해서 잡아야지. 안 그러면 한 번에 얘가 안 죽어요. 한두 번에 죽이려면 집중해서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잡고 어떻게 했어요? 잡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씻는 것을 자기가 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이걸 씻으면서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하면서 쓰시고 닭을 떠서 그리고 이제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제단에다 올려놓고 불을 피우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맡기고 목사한테 맡기고 목사가 알아서 나한테 은혜를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나는 모르겠어요. 네. 이런 예배는 절대 성공으로 갈 수 없고요. 참 예배로 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5년 동안 여러분들이 눈에 불을 켜시고 예배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6일 동안도 그분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일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고, 이것을 우리가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결국 교회는 십자가를 지러 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엄청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플러스된 이 여러분과 제가 플러스된 이 육신, 플러스된 이 심령이 결국은 교회로 오고 세상에 가서 플러스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전도의 삶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마이너스 덩어리요, 부족 덩어리요, 죽음 덩어리잖아요. 이 마이너스 덩어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플러스된 우리가 그들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잉여의 복, 이 자녀의 복을, 자녀가 아니라 잔여, 남은 잉여, 이 복을 또 주셨어요. 이걸 왜 주셨어요? 왜 주셨겠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네가 세상에서 교회에서 플러스가 되라고, 플러스된 너의 상태를, 너의 모습을, 너의 자세를 보여주라고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가 플러스된 우리의 이 상태를 가지고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플러스된 이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나의 지식, 물질, 건강, 재능 이거를 십자가를 지는데 사용해라 이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 회복되었으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교회로, 또 다른 공동체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풀이하면은 결국 피 흘리러 가는 거예요. 이걸 풀이하면 결국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가는 거예요. 희생하러 가는 거예요. 그 삶이 십자가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성탄절에 떡국을 맛있게 먹었죠. 그거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광주 시민교회 받아 먹으라 하고 떡국을 내려준 겁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작은 십자가를 진 거예요. 누군가가 헌신한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을 한 거예요. 누구는 물질로, 누구는 와서 시간을 드리고, 누구는 와서 섬기고, 누구는 와서 몸으로 고생을 하면서 그게 진행된 거지. 그걸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죠.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중에 전도하러 나가고 또 누군가가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야,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그냥 청소를 그냥 1초 만에 다 해줄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걸 하게 하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다툼이 있는 곳이 있다면, 만약에 맨날 다툼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는 서로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면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낮은 대로 내가 가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교만함을 이겨내야 됩니다.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겸손한 낮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낮은 대로 임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낮은 대로 가 있어야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낮은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낮은 대로 가야 돼요. 맨날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좋은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고, 여름에는 제일 시원한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고, 겨울에는 제일 따뜻한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고, 낮은 데로 안 가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연예인 차인표 씨 아주 차인표 씨 내라, 차인표. 차인표가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청년 때 더 막 많이 하고 그랬는데, 차인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 한 번만 좀 만나주세요. 한 번만 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데,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는데, 주님과 만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근데 결국 차인표가 언제 만나는지 아나요? 시내라가 아프리카 선교 가기로 한 그 선교에 시내라가 무슨 일이 있어서 빠져요. 빠지고 할 수 없이 그 대타로 차인표를 가게 합니다. 차인표가 안 가겠다 그래요. 내가 왜 그런데 내가 왜 가? 아이고, 됐어. 안 가는데, 하여튼, 어찌어찌 해서 가게 됩니다. 어찌어찌 해서 가게 되는데, 그 아프리카, 그 못 입고, 못 먹고, 못 사는 애들, 침 질질 흘리고, 추접스러운 애들, 코 질질 흘리고, 그런 애들, 자기가 가는데, 내가 저런 애들한테 왜 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가서 막상 이제 그런 애들을 보니까, 그런 애들을 보니까 이제 또, 같이 또 팀이 가잖아요. 같이 갈 수밖에 또 없고. 그런 애들을 가까이서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차인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겉멋만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연예인이라고 내가 겉멋만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네요. 진짜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 줄 제가 알지 못했네요. 이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아이들을 통해서 결국 만나게 되네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낮은 데로 임하지 않고는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무슨 신학을 교수를 했다 그래도요, 절대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낮은 데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나가요. 단기 선교 보통 5일, 5박 6일 이렇게 보통 나가잖아요. 단기 선교를 한번 나가려면 쉽지 않아요. 많은 경비가 들고, 또 교회적으로도 재정이 많이 들어가지만, 개인 회비를 또 다 내야 돼요. 자기 오고 가는 경비는 자기가 내야 돼요. 보통 그러면 적게는 5, 60만 원, 많게는 한 100만 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고 싶은 사람만 다 갈 수 있느냐?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게 하는데 꼭 필요한 인원이 있어요. 예배팀, 찬양팀, 기도팀, 거기서 꼭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꼭 필요해.
대도고는 가야 돼. 돈이 없어.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못 갈 수밖에 없는 애가 가게 됐어요. 어떻게 가게 됐어요? 성교비를 자기 돈 내는 사람이 더 낸 거예요. 더 내서 몇 사람이 더 내서 나는 내고 좀 더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낸 것들이 보태져서 야, 한 명 더 갈 수 있겠다. 2명 더 갈 수 있겠다. 내가 이번에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공짜로 간 애가 거기 가서 나는 공짜로 왔지롱 그러면 될까요? 나는 공짜로 왔지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공짜는 없어요. 누군가가 그 성교비를 댔기 때문에 자기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짜가 어디 있어요? 누군가가 자기 물질을 대신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더 희생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교회가 조금 부흥되고 성장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 알만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아는 거예요. 여기에 누군가가 십자가를 졌구나.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이 교회 공짜로 이렇게 성장했네. 아유, 배 아파. 아이고, 우리 교회는 언제 그렇게 될까? 자기가 십자가는 질 생각을 안 하고 남 교회만 보고 배 아파하고. 여러분들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 공짜는 없어요. 어떤 자식들을 보면 이 자식놈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 별로 헌신도 안 하는데 막 잘 돼. 그래서 막 인간적으로 배가 아픈 거야. 왜 이렇게 잘 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피를 많이 흘리셨어.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들이 복을 받는 거야. 그 자녀가 그래서 복을 받는 거야. 공짜가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공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대가를 우리 부모님이 지셨구나.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면은 다 그런 피 흘림이 있었구나 라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기도로 부르짖었구나. 요즘 우리 새벽 수요 금요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에 좀 많이 모이셔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뭘 성장시켜 주려면 기도부터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게 하고 그냥 성장하면 우연히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셔요. 여러분들 직장, 사업장, 가정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되었다면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지 뭔가를 하나님이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주려면 기도를 하게 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성경에 진리지 않습니까? 저 한 알의 밀이요 땅에 떨어져서 땅에서 썩어져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어서 썩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가정이 행복해요, 늘 화목해요, 너무 보기에 좋아요. 와, 저 가정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왜 이렇게 평화롭게 보일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요? 아, 저 집에 누군가는 또 십자가를 졌구나. 누군가는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생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 공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 공짜로 화평과 평강과 화목이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수고하고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들 단기 선교도 나가보면요.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끼리 왔으니까 잘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실제 생활하는 모습은 우리가 대부분 안 봐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단기 선교 딱 가보면요. 아이고 별의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고 나는 이 베개 아니면 나는 잠을 못 자요. 아 나는 이 음식 아니면 나는 먹지를 못해요. 얼마나 자기 실속을 차리고 이기주의로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단기 선교 갈 때 얼마나 훈련을 또 시키는지 몰라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선교지에 가서 싸우고 다투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요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시끄러워져요. 그러면 엉뚱한 데서 에너지 다 쏟고요. 정작 선교는 별로 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엉뚱한 데서 사고 나가지고요. 그거 사고 처리하느라고요. 5박 6일 다 보내고 와요. 그래서 시험은 시험대로 당하고요. 선교지 끝나고 와가지고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들 나오고요. 예? 별의별 사람이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단기 선교 나가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선교도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작은 일에 오히려 더 사탕이 틈타지 않습니까? 예? 야, 우리끼리 모이니까 이제 막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죠? 막, 예? 믿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좋은 일만 있을 것 같고, 선교가 막 팍팍팍 진행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아유, 아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 인간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저 집사님이 저랬어? 아이고, 겉으로는 몰랐는데. 믿음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시험을 받아요. 거기 가면.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교회가 십자가를 서로 지려고 하니까 교회가 되는 거지. 그래야지 교회가 조용하고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하는 거지. 교회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교회는 금방 시끄러워집니다. 금방 다투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주장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 3명만 모여도 자기 주장 모이면 그릇이 깨지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기 주장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지러 오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모세가 자꾸 더디 내려오니까 밑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글쎄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자기 신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내가 다 심판하겠다. 그랬으니까 모세가 그때 뭐라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 제 이름을 빼서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 그러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 흘림의 각오로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이너스 무한대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플러스로 바꿔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저기에 써져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뭘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세상이 뭘 벗고 있다고? 세상에서 뭘 하나님께서 대접받을 게 있다고 세상을 뭘 사랑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잘 녹아서 잘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들은 이단이지만 잘 녹아서 각 교회로 투입돼 가지고 저들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합니까? 우리가 이단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지키는 게 뭡니까? 건물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소금이 여러분들 소금 덩어리로 있으면 맛을 못 내지 소금이 녹아야지 맛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우리 있는 덩어리로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녹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정에서 녹아져야 되고 직장에 가서 녹아져야 되고 교회에 녹아져야 되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녹아질 때 우리의 프로스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녹아지셔야 돼요. 녹아지셔야 돼요. 그냥 덩어리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프로스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녹으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녹으시고 희생하는 것으로 녹으시고 기도하는 것으로 녹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결국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 교회가 성장해 주옵소서, 기도와 전도에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결국 성장하고 풍성해지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져야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대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거고 여러분들은 각자 맡은 그 사명 25년 또 저번 주에 새로운 직분자를 발표했잖아요. 그 직분 여러분들이 절대 그냥 손 놓고 계시지 마세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님이신데 성도인데 교회에 아무런 상관없이 왔다가 상관없이 가면은 그건 직분을 그건 감당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한테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고 내는 시간이 없어서 교회 주중에 못 나오지만 하면서 얼마든지 내가 신발 정리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내가 휴지도 한번 줄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마음 먹기 나름이잖아요. 그게 나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무거운 십자가 이거 지라고 꼭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말 한마디부터 작은 것부터 우리 이은혜 집사님이 오늘 우리 옆집 권사님을 모시고 또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주중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기도 없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고 또 기도 부탁하고 또 본인이 또 수고하고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만히 있는데 어떤 믿음의 식구들이 20, 30명 확 들어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부담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부담은 가지셔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또 이 부담이 여러분들에게서 승리가 되고 성공이 되고 풍성한 열매가 되고
풍성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